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쉰다는 말은 뭔가요? 쉰다는 말은 일하고 고단하고 힘들 적에 쉼이 있는 거예요. 번들번들 놀고, 월요일날 놀고, 화요일날 당구 치러 가고, 수요일날 영화 보러 가고 이렇게 놀다가 주일날 됐다, 쉬는 날이다, 쉬자, 또 놀러 가고, 그게 아니에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그게 성경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쉼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성령님이고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위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다르게 붙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하나님도 우리를 쉬게 하리라고 이미 구약에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선지자가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학습 효과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위에 쓴 것은 개역 개정판으로 쓴 거고 뭐 밑에 하나 더 쓴 것이 있습니다. KJV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번역 성경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는 말은 안식을 주리라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니, 주셨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리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깨달아서 알고 그 말씀을 준행하여 즐기고 누리는 거죠. 누구와? 주님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과 같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나 둘이만 짝짝꿍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웃과 더불어,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를 다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완벽하게 다 마련해 놓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쉬셨나요? 왜? 하나님은 일하셨으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까 어떤 분을 말하기를 천지 창조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셨지.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건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콩나오나 뚝딱 그렇게 도깨비 방망이 휘두른 것만 그렇게 천지를 창조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심려를 기울여서 우리 인간의 세포를 조직할 적에 30조가 넘는 그 세미한 신묘막측한 인간을 만들 적에 어찌 그냥 뚝딱 만들었겠는가.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대로 모든 것, 자연과 더불어 동물과 생물과 미생물까지 다 하나님이 심사숙고해서 만드셨으니 그냥 물론 힘드시고 애써서, 그 힘들고 애썼다는 말은 하나님이 힘들었다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애썼다 하는 것이 포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나요?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는데, 사실은 잘 따져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더불어서 함께 즐겁게 살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지 만물을 다 주셔서 너희 그것을 받아서 즐기고 나와 함께 즐기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근데 즐기자 그러면 어떻게 즐기나요? 먹고 즐겨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게 있어야 됩니다. 혼자 먹으면 돼요?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도 혼자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재미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같이 먹자 그런 겁니다. 이 말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경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안식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좋은 것을 너희가 다 받았으니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즐기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의 한문인데 손으로 애써서 수고하고 몸으로 수고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공동번역에 봤더니까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인간들아 그렇게 썼어요.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고생하고 힘든 인간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어떻게 편히 쉬게 되나요? 어떻게 편히 쉬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쉬게 하는데 잠을 주셨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잠을 잘 자야만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은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원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 몸에 유익한 거고 우리 인생사에 행복과 기쁨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잠을 주신 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잠을 자야 건강해지게 만드셨기 때문에 잠으로 쉼을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역하고 어기고 낮에는 자빠져 자고 그리고 밤에는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추고 신나게 두들겨 부시고 마시고 밤새도록 놀고 그리고 해장국 먹고 집에 가서 자면은 12시까지 자빠져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 자체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 기쁨과 쾌락이 없습니다. 조금 해보면 실증나요. 그러니까 더 세게 더 마시고 더 독주로 나중에는 마약으로 그렇게 해서 인간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자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살펴본 바에 같으면은 사람이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잠을 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우리 뇌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낡은 세포를 몸 밖으로 밀어내고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일을 밤에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밤에 잠을 푹 잘 때가 애들이 크는 거예요. 큰다는 말은 세포가 증식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쉬라 했을 적에 쉬는 거, 우리가 자라 할 적에 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돌아다닐 적에 일 안 합니다. 근데 밤에도 장기가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가 있어요. 위장입니다. 위장은 밤에도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소화가 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장기는 다 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죠. 낡은 세포를 밖으로 밀어내고 배설되게 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사람이 성장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뇌를 총명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자기 백성,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은 잠을 주셨고 일주일에 한 번 엿새 동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 하나님이 쉬시는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사람만 쉬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서 일하는 나귀도 쉬고 말도 쉬고 소도 쉬게 하셨습니다. 그 집에 종이 있으면 종도 쉬게 하는 거예요. 그걸 따진다면 요즘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지키는데 사장님은 교회 나가서 쉬고 종업원은 일하고 그거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것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단하게 일하는 사람, 쎄빠지게 일하는 사람, 종들을 위하여, 나그네를 위하여, 없는 자들을 위하여 쉬게 하신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고 짐승도 다르게 지었습니다. 사람도 각각 다르게 다 지었습니다.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게 지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즐겨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배우러 오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쉬신 날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이웃과 더불어서 나그네와 종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기는 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하나님 때문에 쉬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간섭 안 하셨더라면 종들은 무지무지하게 힘들었고 죽을 때까지 사람만은 지가 무슨 대빵이라고, 그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함께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 일해서 7년 동안 쉬는 게 아니고 6년 동안 부려먹은 것들, 즉 땅입니다. 땅을 7년째는 쉬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도 농사를 지도하고는 농촌진흥청 같은 데서 지도하는 걸 보게 되면은 같은 밭에, 같은 땅에 같은 농작물을 여러 해 짓지 말라, 그렇게 지도합니다. 특히 인삼 같은 거는 6년 뽑아낸 다음에는 다른 농사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농작물을 서로 바꿔서 농사를 지으라, 아니면은 밑거름을 개량하라 하는 것입니다. 밑거름을 그냥 빨리 크게 하는 작물이 아니라 토지를 개성하는 비료를 만들었습니다. 비료, 그죠? 퇴비 같은 것이죠. 지금은 인공 비료죠. 근데 보통 비료 그러면 농작물이 빨리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인데, 토질 자체를 개량하는 비료를 만들어서 그거를 많이 넣어서 농작물을 밭을 개간하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에 보면은 7년째에는 토지를 쉬게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게 해도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지금과 달라 그 고대에는 유대인들은 주로 포도나무 심어서 포도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올리브 나무 심어서 열매를 땄습니다. 그리고 보리 밀 농사 지어서 빵을 만들었거든요. 주로 그 정도고, 감자 심고 그 정도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밭을 아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밭에서 포도가 저절로 달리고 올리브 나무 열매가 저절로 달립니다. 얼마나 잘 달리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주인이 갖는 게 아닙니다. 나그네들이 먹도록 하라, 가난한 사람들이 수입을 잡도록 하라, 이렇게 배려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들에게도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6년 동안 저축한 것을 또 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르게 함께 다르게 지어져서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다르게 살아가겠지만은 그래도 7년째에는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종살이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토록 못 살고 가난하라는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질병 가운데 헤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회복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도 그 다음에 보면은 신년이라는 제도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신년은 7년 안식일을 7번 곱해야 됩니다. 77이 49년이 지나고 50년째의 신년인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사람을 쉬게 하고 밭을 쉬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주인께서 그 땅에 거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 땅에 존재하고 있던 가나안 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데려오기 위해서 그들을 내쫓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을 멸망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비 뽑아서 지파별로 제비를 뽑았고, 지파의 두령들은 자기 지파에 속해 있는 가족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골고루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농사 짓고 살아 먹고 다 했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게으른 사람도 있고 땡깡 부리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려가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땅을 팔아먹기도 하고, 집을 팔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종이 생기고 가난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병든 자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땅을 다 팔아먹고 가난하게 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부모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병든 자식 더 많이 사랑하고 가난한 자식에 더 애틋하게 마음이 가는 것이 부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그렇게 천차만차 차별이 나가지고 극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또 한 번 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제일 처음에 나눠준 원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돈 빌려준 것 다 무효가 되고, 땅도 팔고 사고 다 원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십니다. 우리나라에도 토지 계획이 한번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돈 많은 사람 다 땅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옛날에 지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소장 농사 짓고 2조 때부터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거를 개혁했어요. 다 몰수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나눠준 거예요.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우리 남한보다도 북한이 먼저 그 제도를 사용했어요. 북한은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북한이 세워졌고, 소련에 의해서 된 것이죠. 해가지고 뭘 했냐, 토지 계획을 익히는데, 토지는 성경대로, 그 북한의 교회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래서 김일성을 도와서 조언한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속아갖고. 그래가지고는 그 참 좋은 제도다. 그래서 토지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국가가 관리한다. 국가 소유다. 다 몰수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국가가 땅을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잘 사는 나라가 됐나요? 안 됐어요. 근데 한국의 남한은 그 후에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고 국회가 세워졌고 헌법이 마련되고 했습니다. 보니까 나라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 노래까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2조 시대 때부터 넘어오고 일정 때에 넘어온 지주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다 노비들을 부려먹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남한에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토지 계약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장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농사 지을 만큼 땅을 다 가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처럼 원래 주인들에게 강제로 뺏은 게 아니고 국채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보상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명령.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하느냐? 북한으로 가라. 그게 싫으면 가라. 내가 추방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니까 꼼짝 없는 거예요. 그래도 보상을 해주니까 그래서 나라가 자기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2년인가 있다가 6.25가 터진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6.25가 터져서 뭐 준비가 하나, 그 얘기 다 하려면 뭐 밤새도 못하는 거예요. 준비 하나도 안 됐고 군사라고 하는 군사는 다 날라리고 그나마 군사에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가지고 참모총장 다 다시 말하면 좌파 박근영에 속아가지고 남도당에 소속된 이런 좌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간 게 아니고 북이 쳐들어 내려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보고한 게 새벽 3시부터 전쟁이 일어났는데 10시나 돼서 보고가 된 거예요. 보고 체제가. 이렇게 엉망진창했는데 뭐 금방 서울이 그냥 탈환됐고 한강다리가 끊어졌고 막 밀고 내려가고 임시정부는 진주로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물론 위행군이 도왔고 미국이 도운 역사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들의 남한으로 저지해갖고 완전히 멸절당하기 전에 버티고 있었던 것은 농민들이 일어나서 막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느냐? 어떻게 자기 땅이 됐는데 평생 조상 대대로부터 노동 소작농으로 살았던 백성들에게 자기 땅이 생겼는데 이걸 뺏기면 되겠냐 이거예요. 자기 땅이 생겼는데. 그래서 꽃갱이 들고 나오고 삽 들고 나오고 그래서 저걸 막은 거예요. 아들은 다 군대 보내고. 그렇게 해서 나를 지켜가지고 그래도 시간을 벌어서 유행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서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존속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대로 했으면 참 좋은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50년에 한 번씩은 지 땅 아니고 남의 땅에 붙이는 사람들에게 공평적으로 나눠주는 거, 국가가 배상은 해주고 가난한들 해주는 거, 그래도 그 비슷한 게 지금 우리나라 있어요. 파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빚진 사람들 빚을 탕감해주는 파산법 같은 거 있어요. 이게 성경에 근거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으로 평생 동안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제도가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희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함인데, 그래도 이게 또 40년이 지나가고 50년이 지나가면 또 그 꼴이 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여전히 괴롭고 부지런한 사람은 여전히 부지런하고 못되는 놈은 여전히 못되고.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축복되고 복되고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못 쓰는 땅이에요. 갈릴리 호수가에만 조금 나무가 있고 토지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고 나머지 다 볼무지예요. 그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안식하게 하리라.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를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광야도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고 섬기게 되면은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마음 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 땅은 아주 유익하고 좋은 땅이 되어진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농사가 되는, 깐부기가 없고 그리고 쓰러짐이 없고 홍수가 나지 아니하고 가뭄 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 뭐 농사 짓는 거, 소떼 양떼 키우는 거 거저지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지금 말하면 완전 자동 시스템이요. 필요할 때 필요한 양의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시고 공해가 없게 해주시고, 이렇게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는 백성은 복 있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랐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만한 능력이 그 속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버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인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거듭나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건너면서 훈련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어떻게 읽고 있냐?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8절부터 화면에 띄웠는데,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들에게 안식을 여호수아가 100% 영원토록 줬더라면은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아직 오지 않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잘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팔레스타인 그 땅은 하나님이 진짜 마지막으로 주어진 안식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다음에 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책과 신약 성경책을 한데 묶어 놓은, 감추려 놓은 요약한 성경 전부 다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묵상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서 시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수준에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에 태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순식간에 데려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40년을 걸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갖다 놔봐야 쓸데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무식자로 인간이 됐습니다. 40대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을 5천 명을 선발해가지고 어떤 섬에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도 있어야 되겠고 윤리와 법도도 가진 양심적인 사람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배우긴 많이 배웠어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뭐 연세대를 나오고 뭐 많이 배웠어요. 그런 놈들이 악을 더 많이 행하고 사람을 더 많이 쳐 죽이고 이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세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사람이 안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됐다는 말은 그 안에 하나님이 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있으면서 뭘 하셨느냐? 광야에 있는 동안에 40년 동안 무슨 훈련하셨어요?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거 필요한 거, 인간에게 필요한 건 최소한의 필요한 거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훈련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 훈련시키셨어요. 가라 그러면 갔고, 서라면 섰고, 먹으라면 먹었고, 뭐 불평도 많았지만 그래도 따라서 가나안까지 결국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옛 습성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옛 습성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 광야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잠자라 그러면 잠 좀 자고, 언제 자요? 밤에 자고, 그리고 주일을 지켜라 그러면 주일도 지키고, 지만 가서 교회 가서 노래 부르고 있지 말고 종업원들도 같이 쉬게 하고, 그 덕분에 나그네도 쉬고 나귀도 소도 말도 다 쉬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도 해서 6년 동안 열심히 땅 농사 짓고 7년 때 쉬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런 안식년을 지켜서 건강도 유지해야 된다. 6년 일하고 7년째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목사님들은 6년 동안 담임 목사하고 7년째 안식년 갔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건 목사뿐만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그리해야 건강을 유지한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서 나 혼자, 나 의사는 아니지만은 성경대로 7년 동안 일하고, 그러니까 안식일도 잘 지키고 밤에 잠도 잘 자고 그리고 7년째는 쉬게 그렇게 인생을 살았으면 모르긴 몰라도 인간의 수명이 300살은 넘게 살 거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인 그 살았잖아요. 900살이 넘게도 살았는데요. 그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윤리와 법들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는 그게 아니고 다 보면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로 가서 이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쉰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되는 겁니다. 쉰 다음엔 일해야 되고 일을 했기 때문에 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다. 왜 주님께 와서 배우긴 배우는데 주님의 몽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랬느냐?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몽에 혹시 아시나요? 몽에. 몽에는 소나 그 말이나 낙이나 소가 일할 적에 어깨에다가 매는 나무 그 굴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에 그림으로 띄웠는데 요게 전통적인 몽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게 소 목에 이렇게 걸리고 저 긴 게 어깨에 걸리게 되는 거. 요거는 소 한 마리가 끄는 겁니다. 한 마리가 끄는 몽해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소 두 마리가 끌죠. 이거 우리나라 소예요. 우리 고원에도 이런 게 제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림 보이세요? 그쪽이 보여요? 여기 있지. 거기도 떠요? 소 두 마리가 끄는 겁니다. 자, 이건 닭가는 거고요. 이건 논 쓰레지라는 겁니다. 소 두 마리가 끕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그림 보세요. 옆에 뭐 하나 따라가죠? 송아지 따라가죠. 송아지가 저절로 따라가요? 저절로 절대 안 따라가요. 붙잡아 맨 거예요. 이건 뭐하냐? 송아지가 어렸을 때부터 어미소를 따라다니면서 밭은 이렇게 가는 거다. 가리키는 겁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보면 옆에 소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뭐를 말하냐 그러면요. 뭘 말하냐 그러면은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노동을 쉬게 하는 거 해봤더니 구약 해봤잖아. 지금 다 해봤잖아요. 노예는요. 풀어주면 또 노예가 되더라.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해져요. 능력이 없습니다. 재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는데 어떻게 쉬느냐? 먼저 배우라. 내 몽에를 메고 배우라. 그래서 송아지 훈련시키는 몽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미 속에 묶고 거기다 막대기 좀 길게 끌어가지고 거기다가 송아지를 붙잡아 고금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처음엔 잘 안 가는데 어미가 가니까 따라가고 그 다음에 뒤에서 때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고 옆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오나요? 송아지 그거 어미소 따라다니면서 가는데 쉬워요? 어려워? 그럼 걸어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싫다고 안 하면 맞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모범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큰 거는 다 하셨어요.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원수도 이기시고 질병도 이기시고 다 이기신 주님께서 앞에 가신 겁니다. 주님의 몽에 다 메셨어요. 힘든 건 다 하셨습니다.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으셔서 3년 동안 훈련시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제자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게 뭐냐? 글 공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글 공부 가르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축복하신다. 원수 마귀를 이기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와서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것이고 도와주라면 도와주는 것이고 전도하라면 전도하는 것. 이게 훈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우리가 복된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가만히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구절 전부 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혼자 먹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부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세상에 어떤 것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독생자를 인간에게 주셔서 대속의 제물로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내가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것. 혼자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기를 우리를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각각 다르고 사명이 다르지만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이면 있으면은 나누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면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성경 속에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어째서 하나님이 그리하셨는가, 어째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느냐, 어째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다가 어째서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다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안 가면 우리가 아직 덜 됐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뚝딱하고 하나님 나라에 갖다 놓으면은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안 되고 지옥이 또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서 함께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은 하나님의 시간과 연대에 제한이 없고 100년 고생하고 1000년 사는 게 낫겠지요. 젊어서 고생은 뭐 늙어서도 복된다고 하잖아요. 아이들 그럽니다. 애들 때 공부하느라 고생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중에 잘 먹고 잘 살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도 잘 안 듣잖아요. 우리를 이 땅에서 고생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고생하게 끌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훈련을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가족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나라와 더불어 온 지구 땅에, 지구촌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동행해 주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게 없잖아요. 나 혼자 가라면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에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힘든 건 나를 대신해 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감사 찬송하면서 주님 따라가자.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나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주님도 자랑하고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과 너의 신과 달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죄를 졌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이렇게 못되고 지저분하게 더럽게 세상 속에 빠져드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심이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도 자랑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분노도 일으키고 비나사 같이 들고 나서서 하나님 대신에 싸우는 그런 은혜도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눈 팔거나 뒤돌아서지 않고 다른 건 다 잘못해도 한눈 팔아서 우상숭배하는 곁길로 가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그냥 주님만 줄레줄레 따라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다 그런 인생을 이 땅에서도 살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정말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경험하면서 하늘나라까지 가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려 할 적에 모자르고 부족하고 없는 것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를 주셔서 활기차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